벌써 10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먼저는 하나님의 절대 천명을 이루는 천명 목표를 이루는 절대 방법입니다. 그게 뭐냐? 일심, 전심, 오늘 그 10번째인데 세 가지가 지속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일심을 체험하는 또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맞기 때문에요. 이 땅에 절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과 세계복음화. 그 세 가지 외에는 절대라는 단어를 쓸 데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절대적인 하나님 방법, 그러면 복음이 맞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맞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반드시 실현될 것이고요. 땅끝까지 증인되고 세계복음화 될 것이라. 그건 우리 계획이 아니고 우리 소원이 아니고 누구 소원이요? 누구 계획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일심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먼저 생각은 생각인데 어떤 생각이요? 올바른 생각, 그리고 올바른 마음의 이 상태를 유지하는 길,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생각이 틀리면 어렵습니다. 삶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나를 어렵게 해요. 뭐 인생이 짐이다, 그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닌 다른 게 자꾸 담기면 짐이 돼요. 맞아요? 다른 게 짐이 아니라니까. 누가 무거운 짐을 맡긴 것도 아닌데 내 마음에 뭔가 자꾸만 다른 거, 하나님 주신 것, 평안,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오래 참음, 그렇죠? 이런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소욕, 또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들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자꾸 짐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과 우리 상태를 유지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자꾸 우리 신앙생활에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뭔가 기준이 있고요. 또 신앙생활이 무조건 또 뭔가 평안해야 된다고 하는 뭔가 어떤 기준이, 그렇게 돼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뭔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열심히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열심히 할 것도 없고 잘할 것도 없어요. 그냥 당연하게 복음 누리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 믿고 살면 되는 건데, 뭔가 우리 안에 잘못된, 또 뭔가 잘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지만 또 사실상 우리의 삶이 그러면서 또 뭐요? 잘하지는 않아. 자꾸 내 소용, 내 중심, 내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기 쉽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만 또 잘하고 싶은데 잘하지는 않는다니까. 그런 딜레마와 같은 사실 현실에 붙잡혀 있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뭐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붙잡기보다 뭘 더 많이 하냐? 다른 고민이요. 다른 고민과 뭐요? 염려를 훨씬 더 많이 해요. 신앙생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늘 품고, 그건요, 짐이 아니거든요. 왜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보라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짐을 지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복음을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것들은요, 우리에게 짐이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우리를 쉬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고민과 다른 염려를요, 훨씬 많이, 이게 인생의 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버리고 뭘 배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자기 십자가가 있거든요. 이걸 지고 나에게 배우라. 그건 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뭔가 남다른 고민들과 또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한다요. 여러분에게 있는 다른 짐이 풀리는 시간이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 앞에 서기 위해 내가 고민하고 오늘 내가 어떻게 성령 인도 받을까를 고민하잖아요. 짐이 풀린다니까. 그건 염려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동기를 가지고 막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게 쉬워요.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가정과 현장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또 꾸준히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비밀이 있거든요. 먼저는 가정의 생활에서 승리하는 또 올바른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신랑과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 자녀가 누구 겁니까? 누구 거? 말씀 듣고 있죠? 여러분 아내가 누구 거요? 여러분 자식이 누구 거요? 우리도 모르게 뭐요? 내 것처럼 내가 하고 살아라. 이게 자꾸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각자 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그러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각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자. 그러면서 이제 아이도 낳지 말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이거 꼭 인정이 돼야 됩니다. 성경은 가족, 이 부부 관계를 분명하게 이야기했고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쭉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말씀을 마태복음 19장 5절로 6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그리고 서신서 에베소 5장 31절로 33절에 보면 똑같이 말하는데 이걸 또 뭐라고 그러냐면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어 그 교회를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뭐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4절. 많은 사람들은요, 결혼을 갖다가 요즘 이 세대가 그래요. 우습게 여깁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결혼을 뭐 하지 말라고요?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결혼을 귀하게 여겨라. 서로 하나님 부부를 이루고 결혼하는 이 가정을 뭐요? 소중하게 여겨라. 누구 거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 아내 자꾸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신랑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녀를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바꿔야 가정이 평안해요. 이걸 바꿔야 신앙생활이 된다니까. 하나님 주신 질서고 법인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린 직장에 다니고 또 어디 현장에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직장 사회생활을 말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뭔가 자기가 돈 벌기 위한, 먹고 살기 위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지금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게 그냥 뭐 내가 남 시키는 일하고 내가 밥 먹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일하는 거 대충 하고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래. 또 사장님들은 막 사장, 그게 내 일이라고 생각, 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져야 내 삶이 바르게 살아납니다. 우리 하는 일이 바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사회가 바르게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어때요? 남 시키는 일 한다고 생각하면 기분 나쁘게 하면 뭐 그래도 겨우 참는 데까지 참기도 하고 버티기도 하고. 어제 어떤 뭐 집사님 말씀 들으니까 기독교 학교에 뭐 성경도 갖고 예배도 드리고 막 하다가 지금 보니까 예배도 안 드린대. 뭐 교회도 안 가고 뭐 교회 가자면 자네는 안 믿어. 그 예전에 성경 다니고 그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선생님도 열심히 하고 성경책 펴고 하더니 이게 다 사실 알고 보면 뭐냐?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예배해 준 거지. 본인이 예배한 게 아니라 그 말이야. 여러분, 일할 때 절대로 남의 일 한다, 또 뭐 시키는 일 한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2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뭐요? 하나님이 정하셨다고요. 윗사람 아랫사람, 대통령, 지도자, 모든 이 것들이 질서를 누가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니까. 심지어는 학교 줄반장도 하나님이 세우셔야 세우시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통치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면서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요셉이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노예라고 생각하면 노예라고만 생각하고 노예처럼 해야지. 근데 요셉은 뭐요? 진짜 노예처럼 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아는 노예처럼 해야 돼요. 우리에게 오늘 지금 그래서 작게 여기는 이 교회의 직분들이요, 이게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막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뭐 기분 좋으면 하고, 여러분요 그딴 식으로 교회의 일을 생각하면 큰일 나요. 교회의 일은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우리 세상 일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그래 뭐요? 다른 사람이 보면은 하고 안 보면은 안 하고, 세상에서도 직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그냥 남 보면 하고 남 보면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일을 하고 그 일이 누구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세상에서 일도 그런데 교회에서 일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합니까? 각자의 직분과 위치와 역할에 맞게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럼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면 돼요.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요한복음 15장 한 절만 보면 1절로 8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누구 안에?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는 하나님 밖에서,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져야 돼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돼버려야 돼요. 우리는요, 복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근데 요즘 세상 사람들은 겁도 없어요. 복음 없는데도요, 내가 지금 나를 따르래, 나를 믿으래, 내 주먹을 믿고 산대. 왜냐하면 겁이 없는 거죠.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요 바로 알고 나면요, 우리가 복음 밖에 있는 우리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 성경에는 빌립보서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오늘 말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많은 사람들이 막 어려움 오면 그걸 못 견딥니다. 따라합시다. 당연성. 당연한 겁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어려움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거라면 감사할 일이다. 자꾸 복음 아닌 것 딴 거 고민하다가 그것 때문에 시험을 당하니까 문제죠. 여러분, 왜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문제와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지만 그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고 부족한 것을 구비하게 만들고. 자, 여러분 보세요. 잘 자란 일들이 여러 개 자꾸 터지잖아요. 그때 어때요? 우리가 뭐하게 만듭니까? 대비하고 채비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더 뭐요? 우리 스스로를 온전하게 더 뭐요? 준비시키고 이제는 뭐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세워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와 헌금과 참되는 헌신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 안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 어렵다 착각하지 말고요. 뭐하라가? 하나님의 것을 뭐하라? 인정만 해도 뭐가 된다? 또 나 자신의 상태를 뭐요? 인정만 해도 치유가 시작된다. 아, 내가 지금 치유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지금 여러분요, 그 사실에 대한 부분이 뭐예요? 내 상태가 인정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것임을 모든 일에 매사에 당연함이 고백되고 인정이 되어질 때 어때요? 치유가 돼요. 치유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치유받아야 될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진 건 맞습니다. 엊그제 금요일 날 오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쭉 말씀을 듣는데 보니까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 최고 치유는 뭐라고요? 네, 죽는 거야. 영원한 치유. 죽는 게 최고 영원한 치유라. 완전한 치유라. 그럼 사는 동안도 우리가 뭐냐? 그걸 누릴 수 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그가 살고. 그러면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복음 당연히 깨닫고 복음의 뭘요? 당연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또 나의 문제의 당연성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뭐냐? 우리의 각인과 잘못된 상태들이 치유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천면 목표를 이루는 절대 방법입니다. 절대 방법 첫 번째. 일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일심돼야 되느냐? 자,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일심돼야 됩니다. 일심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몇 마음? 예? 예, 일심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뭐요? 일심돼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일심이에요. 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마음. 아멘. 하나님이요 일심이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움직여 오신 방법이 뭐냐? 그게 뭐요? 일심입니다. 두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오직 하나, 오직 한 법, 오직 한 내용, 오직 한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다면 우리도 오직으로 가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요, 오직 그리스도로 일심해라. 그리고 성경에 이 일심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출애굽의 내용과 모세, 또 여호수아, 갈렙의 일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지고 왔던 내용, 그 모든 출애굽의 내용이 뭡니까? 유월절의 피 언약과 가나안 땅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 가는 걸음걸음을 인도받는 그 과정도 전부 뭐냐? 일심의 방법이었습니다. 한 마음이 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났어요. 유월절의 희생제사 피 바를 때 해방됐습니다. 맞습니까? 요단을 건널 때 일심으로 갈 때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 일심으로 돌고 일심으로 외칠 때 무너졌습니다. 모든 게 뭐냐? 일심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 되면 교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 가나안 정복의 내용과 일심의 방법, 그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고 성전운동, 다윗과 사무엘을 통해 성전운동 하나님이 일으키시는데 그 성전운동의 내용이 뭐요? 오직 그리스도. 방법이 뭐요? 일심으로 가는 겁니다. 한 마음이 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성전을 회복하게 하시고 성전운동을 일으키게 하십니다. 도단성 운동의 내용이 뭡니까? 복음 회복입니다. 복음 전할 후대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내용 또한 일심입니다. 여러분요, 두 마음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이 되고 그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셔야 돼요. 아멘. 그걸 보고 원네스라고 해요. 교회 운동, 초대교회 교회 운동의 일심, 내용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일심, 교회가 하나 되는데 오순절 마가다락 방에 그 위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임하고 그 이후로 일어나는 모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모든 방법이 뭐냐? 일심으로. 초대교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집 밖에도 나갈 수 없고 생활도 삶도 자유롭지 않은 그 상황에서 로마를 정복할 수 있었던 답, 일심으로.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 증인. 아멘. 여러분요, 일심. 개혁시대의 개혁운동, 개혁운동의 내용과 방법이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일심,
혼자라도 괜찮습니다. 일심돼 버리면 끝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곁에서요, 일심으로 돕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이요, 그 시대를 살리는 역사를 주셨습니다.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방법도 뭐요? 일심이 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돼야 됩니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혼자 하나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 돼야 됩니다. 그게 일심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것으로 일심이 되어야 바로 됩니다. 사람의 상태, 우리 상태가 그래요. 여러분 막 두 가지, 세 가지 생각해 보세요. 늘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그러다 봅니다. 자꾸 사람이 막 두 마음 가지고 싫어하니까 세 마음. 그 사람은 뭐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거든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 마음이요. 사람이 그럼요. 여기서 생각 다르고 저기서 생각 다르고 저기서 마음 다르면 정신분열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사람은 어떻게 지어졌냐?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사람은 그렇게 지었다니까. 우리 안에 늘 어떤 마음이요, 어떤 동기가 가득하도록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행복이 되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때 행복해지도록 지어진 존재라니까. 근데 사단이요, 사람의 마음에 창세기 3장 4절로 6절 두 마음을 딱 갖게 한 겁니다. 뭐요? 하나님도 섬기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내 안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딱 한 마음이 더 들어와 버리는데 어때요?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사람의 마음은 한 마음 되어야 평안해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두 마음 품어요. 이리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절대로 안 죽는다고. 여러분, 우리 때 되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죽는 것이 뭐라고요? 완전한 치유라고. 근데 사람들 좋아합니다. 1000년 산다 그래 보면 거기로 가봅니다. 영원히 산다 그래 보면 가본다니까. 불사한다 그러면 뭐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1000년 말하면서 영원히 막 산다 이래 보면 혹 가봅니다. 늙은 할망구대 갖고 얼마나 오래 살고 싶어서 그럴까 말이에요. 안 그래요? 마귀의 특징이 뭐냐? 우리는 오직 천국, 영원한 소망. 우리는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건데, 마귀는 뭐요? 참 육신적으로 좋은 걸 딱 이렇게 만들어요. 여기서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옵나니. 절대로 두 마음 가지지 마세요. 이 땅은 나그네 길입니다. 아멘. 여기가 좋사옵나니 할 만한 것이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 말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 살리고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치 있는 건 사실상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치 있는 이유가 뭐냐? 복음 안에서 무너져가는 제 현장과 세상 살려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지. 이제 내가 더 이상 이 땅이 좋아서 더 살고 싶어서 있어야 될 만한 이유 있는 것은 아니라니까. 저는 예전에 어릴 때 목사님들 이런 말 하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이렇게 좋은데 뭐 왜 죽는다는 게 저렇게 좋다 그럴까? 영혼은 천국 가는 게 소망이 된다 그럴까? 나는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이 땅에서 좀 더 살았으면 좋겠어. 저는 그랬다니까요. 왜냐, 친구들하고 놀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가고 싶은 것도 가고, 근데 맨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래놓고, 그런데도 뭐냐, 늘 이 땅에서 더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조금 돼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거구나. 이게 조금 이해가 돼.
요한복음 13장 2절 똑같이요.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었더라.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된다가 아니고 생각은 떠오릅니다. 근데요, 조금만 선택을 바른 걸 하면 돼요. 내 상태에 따라서 선택하는데 자기 중심, 자기 기준이 안 내려놔지면요, 싹 올라오는 이 마음과 이 생각을요, 내 마음으로 붙잡아 버립니다. 돈이라고 하는 육신적인 것에 매여 불죠? 그게 아무것도 안 보여버립니다. 내 자존심과 내 감정을 지키려는 것으로 들어가 버리죠? 하나님의 마음이 절대로 안 보입니다. 마귀가 뭘 넣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무섭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성경에 자살자가 나오는데 그 자살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가룟 유다예요. 다른 마음 들어가 버리면 결국은 거기서 뭐니? 그것 때문에 뭐요? 자살해 버립니다. 또 뭐요? 이것도 봐보세요. 얼마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사사기 7장 6절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 여러분이 다 아실 거니까 자세한 설명들은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뭐요? 야고보서 오늘 본문에 1장 5절로 8절에 두 마음을 품어요. 두 마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막 이유가 돼서 내 상황이 뭐 좀 그래서 뭐 불신앙하고 염려하는 게, 이게 염려가 어마어마한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왜 염려합니까? 먹고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거든요. 그러니 그거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봐라. 염려할 게 없어진다. 진짜 그걸 믿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염려, 사실상 다른 염려라니까. 우리 성도들 두 마음.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왜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 하나님께 얻을 생각하지 마라 그랬다니까. 여러분 기도해요. 여러분 마음이 두 마음입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겉다르고 속다릅니까?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그죠? 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 따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돼요. 내가 옳은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복음과 교회와 함께 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셔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자, 그러면 일심의 방법.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진짜 한 마음, 또 우리가 원네스 이걸 이루어 갈 거냐?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전도운동이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 주신 전도운동의 이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가지 전도 전략을 여러분의 것으로, 또 우리의 삶에 반드시 실현시켜야 될 미션으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적인 20가지 전도 전략을 이제 우리가 이걸 발판으로 지금 우리 교회가 또 함께 해나가면서 교회에 모여 이 속에서 5가지 방향을 우리가 하나님 응답 받은 겁니다. 이 전도운동의 흐름, 이 속의 흐름, 훈련과 여러 가지 하나님 중요한 메시지의 흐름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복음의 개인화, 나 자신이 복음부터 체험돼야 돼요. 어제도 어떤 랩런트들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의 개인화. 저는 제가 목회를 한다. 제가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가 하나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로 섬기고 싶지는 않다.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유와 가치를 알고 최소한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는 설명해 줄 수 있는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렇게 세우는 게 내 소원이다. 아멘. 그래서 전성도의 복음 개인화. 아멘. 그냥 목사님의 헛된 욕심입니까? 예, 제 고집인지는 몰라도요, 저는 제가 주보를 제가 찝죠. 주보를 제가 작업을 상당히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부교육자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근데 주보를 찝을 때요, 한 부 한 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저는 다시 스탬프를 요걸 빼고 다시 찍습니다. 왜냐? 나는 200부를 찍어요. 200부를 찍으니까 바빠. 나 혼자. 그러니까 어때요? 바쁘니까 막 대충 찍습니다. 그러면 다 모아놓고 보면 어때요? 아주 그냥 주보가 아주 막 삐져나온 거 어쩐가 막 정신이 없습니다. 접어 보면은 막 한쪽도 쏠려가지고 뭐 어떻게 접어지지도 않고요. 저는요, 반듯하게 해야 됩니다. 제 성격이기도 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그래서 반듯한 게 아니고, 이 주보를 가지고 가는 한 사람은 본인이 하나가 전부요. 맞아요. 우리 성도가 주보 하나를 들고 갈 때 나는 100부를 찍고 200부를 찍으니까 막 귀찮아. 그러니까 막 대충 막 얼른 찍어. 그런데 가지고 가는 사람 그 한 부를 가지고 가면서 삐뚤어진 걸 들고 가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또 집어가 가는 사람도 뭐 그런 것 저런 거 상관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대충 접어갖고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제 마음은 뭐냐? 이걸 한 부 가지고 가는 그 사람이 한 부를 들고 그걸로 만족할 수 있게 해야 돼요. 맞아요. 오깁니까?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복음도 마찬가지요. 우리 성도들 중에 단 한 명도 그냥 교회 왔다 그냥 가는 사람 없어야 돼요. 복음 알고 복음 누리고 최소한 내가 왜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와 그 의미를 알고 예배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 일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되면요, 교회 살아난다니까요. 그게 복음의 개인하고 방금 말했던 이제 이것이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함께 되어지고 소통 포럼이 되어지면서 복음에 뭐가 일어나요? 교회화가 되어집니다. 원네스. 그럼 그 증거 가지고 뭐요? 현장화. 전도 선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 가지고 뭐요? 렘넌트들의 발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복음화는 문화 정복하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호창이라고 하는 지역에 문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자, 5가지. 작게는 우리 고창의 지역을 향한 부분이고 우리 교회를 향한 부분이지만 크게는 세계 복음화를 두고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동참하는 겁니다. 교회의 방향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만 딴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습니다. 일심하십시오.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고민 많습니다. 일심하십시오. 지난 한 주간 제가요, 뭔 고민이 좀 싹 올라와요. 내 마음속에 고민이 또 싹 올라와. 그래, 이 고민이 안 내려가는 거라. 답이 안 나와. 그래요. 지난주 강단 말씀 절대성 딱, 당연필은 절대성 딱 생각하고. 그래도 좀 고민이 안 풀리려고 그래. 근데 뭐냐? 이번 주 준비해야 될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거기서 답이 나와 버렸어요. 일심, 동훈아, 뭔 생각이 그리 많냐? 일심. 아멘. 예, 끝냈습니다. 뭔 생각이 그리 많냐? 내 마음속에 막 이 생각 저 생각 막 오는 거야. 이래야 되는 거 같지? 저렇게 해야 될까? 동훈아, 무슨 고민이 그리 많냐? 일심, 전심, 지속해라. 어디서 뭘 할 겁니까? 뭘 어디서 뭘 해요? 오직 그리스도로 일심, 전심, 지속. 어디 있든지 거기서 일심, 전심, 지속.
이게 영원한 절대적인 방법이다. 저에게 응답이었어요. 생각 많은 분들 있을 겁니다. 메시지 예배 드리는데도 앉아있는 거 보면요, 생각 많은 사람들도 이미 다 보인다니까요. 이 생각 저 생각, 말씀을 들을 때도 계산을 하면서 듣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보면은. 여러분, 이 방향에다 모든 걸 맞추면 돼요. 그리고 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중요한 5가지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아멘, 기도, 그리고 전도 중심, 그리고 헌신. 이 5가지를 모든 것의 중심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원래 일심하면 돼요. 일심하는데 일심의 방향이 없어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전도 운동을 하나님과 함께 동참하고, 이제 교회가 가는 이 중요한 일에 함께 동참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신앙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일심 누려야 될 내용과 방법입니다. 아멘. 해요. 결론입니다. 참된 치유의 방법은, 치유의 시작, 치유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일심입니다. 뭐 안에서요? 복음 안에서 일심이요. 오직 복음 안에서 일심입니다. 여러분요, 이 생각 저 생각 막 계산하고 머리 아픕니다. 진짜 계산, 그렇게 계산하고 따라옵니까? 그냥 따라오면 되지. 복음이 맞는데 안 그래요? 근데 계산한 만큼 어려워. 오직 복음으로 뭐요? 생각만 한마음 돼버려도 뭐요? 치유가 돼버린다니까. 아멘. 2가지 3가지 그렇게 정신분열로 간다니까. 그 뭐냐? 나만 분열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이, 가정이, 교회가, 직장이면 직장이 은근히 보이지 않게 뭐가 돼버리냐? 분리가 돼버려요. 여러분 해요.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함께, 또 나하고 통하는 사람과 함께, 아무리 그룹으로 이게 아무리 하나가 된다고 해도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이 세우시 가장 중요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 중요한 건 뭐냐? 교회와 하나 되지 않으면, 복음관에서 강단과 함께 가지 못하면 그건 일심 못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라니까.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열심히 하고 아무리 함께 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강단과 함께 가지 못하면 그건 일심을 놓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일심의 방향, 내용, 여러분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전도 운동을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요? 교회의 부름을 받았어요. 한 교회의 한 지체로. 이걸 놓쳐버리고 뭐요? 여기서 생을 번다. 이게 틀린 거라고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동기를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게 되는 거라. 일심. 알아야 돼요. 복음 안에서 일심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 뭐요?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되어져야 내 개인적으로 내 삶에 실제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경 구절 여러분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의 개인,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현장과 직장, 국가와 이 시대와 우리 후대를 치유하는 최고의 방법, 일심.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최고의 선물, 원네스. 안에서 오직
복음 안에서. 요즘 성도들도 우리 렘넌트들 포럼을 쭉 들어보니까 지난 한 주간 당연필연 절대서 인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조금씩 알겠어요. 예전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조금 복음 안에서 나를 내려놓고 나니까 이 당연필연 절대성이 뭔지 이제 알겠어요. 아이, 그런 포럼들을요 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응답받는 또 지금 뭔가 응답받은 렘넌트나 성도들에게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절대로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래 하지만 업다운 됩니다. 또 다운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흔들리지 말라고. 업다운. 그러다가 어느 날 뭘요? 오늘 나에게 어려움도 오지만 나를 온전하고 구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의 비밀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밀을 가진 게 아니고 일체의 비밀을 배웠어요. 자, 흔들리고 무너지고 갈등하고 넘어지고 이러면서 뭐요? 뭘 배웠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일심의 방법을 배웠어요. 아멘.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신앙생활 오늘요 내가 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그 일심의 일체의 비밀을 배우 깨닫게 해주죠. 왜냐 어떤 때 우리 성도들 막 은혜 받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요 제 마음에 막 진짜 되겠다. 이렇게 하면 세계 보면 금방 해불겠다. 고창 보고만 금방 해불겠다 막 싶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와보면 또 눈이 싹 풀려버렸어요. 또 보면 오늘 은혜 받는 것 같습니다. 왜냐 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자기 기분에 좀 맞은 거지. 여러분 절대로 기분 좋은 거 하고 내가 은혜 받은 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증거로 뭐냐 그 다음에요 내 마음에 안 들면요 이상해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이제 그게 뭐냐 그거 속에서 뭘 배워요? 나를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치유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다 말씀 붙잡되 마지막에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이 말씀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한 신앙, 한 복음 안에서 뭐요? 한 마음으로 두 마음이 아닌 몇 마음? 한 마음으로 협력하라. 부탁합니다. 함께 하시고 협력하십시오. 내일 아닌 것처럼 방임하고 방관하지 말고 세상의 일처럼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니나 해라 이게 아니고 교회는요 주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특별히 앞으로 있을 중요한 일들, 특별히 우리 임직식을 놓고 우리 모든 성도들 중직자들 뭐하라? 한 마음으로 오직 복음 안에서요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일심입니다. 그거 가지고 전심하고 지속해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들 은혜에 되는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본질 메시지는 치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을 향해 치유를 하나님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래야 내가 힘을 얻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목사를 통해서 은혜, 당연히 은혜 받아야죠. 그런데 뭐요? 여러분 말씀을요 힘을 얻고 답으로 받으셔야 돼요. 치유되는 은혜의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복음이 변함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최고의 방법이 오직 한마음 일심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심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로 복음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협력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중직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 모습을 우리 후대들이 보고 배우게 하사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것 때문에 고민하는, 다른 것 때문에 고민하며 지나가는 이 낭비되는 시간이 인생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일심의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